자, 누가복음 강의 51번째 시간, 구원을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자가진단 했어요. 지난번에 3개 샀는데 3개 다 썼어요. 그런데 값이 좀 올랐어요. 그런데 또 내일부터는 약국에서도 판다고 해서 제가 가격 보고 싸면을 구입하고 너무 비싸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싸길 바래요. 저도 그냥 하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어쨌거나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제가 자가진단 음성 판정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여인이에요. 터키에 있는 어떤 박물관의 어느 회교사원, 과거에 교회였다가 지금은 회교사원이 된 어떤 시설에 이런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장면인데 이 작품의 이름은 기적을 훔치는 여자, 그런 작품의 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다들 아시니까 제가 이것을 먼저 좀 말씀드려요. 어떤 면에서 오늘의 이 여인은 기적을 훔친 여인이라고 사람들 가운데 불리울 만한 그런 사람이다. 저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선 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40절, 41절, 42절이 있습니다만 혈루증 여인의 사건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0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컴백하셨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런 기록이에요. 자, 41절은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간구해요. 왜 그런가? 42절에 보면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외동딸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자, 위독하다는 것이 그냥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절 바로 직후에 죽지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위독했는가?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자 마시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긴급하게 이동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119 구급대가 전화받고 출동하는 듯한 그런 긴급함이 있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화법. 앞에서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샌드위치가 아내에게도 중요하잖아 그렇게 말하시면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샌드위치 요즘에 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빵이든 속이든 둘 다 중요한 사건이고 연관된 사건인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위험한 끼어들기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무명의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여자의 이름을 후대에게 전해주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각자의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베로니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로니카. 그 여자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베로니카를 그냥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두고 무명의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병을 앓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앓고 있습니까? 12회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을, 굉장히 심각한 병을 12회 동안 앓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것이 12년이고, 저희가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암산으로 해도 10만 5,120시간? 그렇죠. 어제 이거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0만 5,120시간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혈루증은 어쨌거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부인과 질환인데 계속해서 하혈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계속될 때 유대 사회에서는 그 하혈하는 것을 제외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죄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부적합한 상태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어떤 상태냐? 자가격리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자가격리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접촉하면 나의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든 삶은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고 고독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삶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저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냅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내는 것이다. 멋지게 말하면 간증이기도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소문인 것인데 누군가가 말을 해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소문내는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리 가운데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몰고 다니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어떤 형태든지 터치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해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형태든지 접촉해야 되는데 그 하늘의 은혜 가운데 접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과 컨택했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혈루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기 원해요. 자,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자, 이게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거룩하다의 반대말로 부정하다가 쓰였는데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조금만 더 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혈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혈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만일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하혈하는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사람을 못 만나지만 하혈이 끝나고 나서도 7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정결 의식을 하고 비둘기 2마리 정도, 새 2마리 정도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 여인처럼 아주 불규칙하게 계속해서 하혈하는 여자는 1년 365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서는 부정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혈루증은 지독한 고독을 동반하는 병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지독한 고독을 가지고 오는 병이었어요. 또 그 병 자체로 인한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자, 그러므로 그 병에서 어떤 형체든지 해방되고자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여인의 과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가끔씩 가슴 아프고 슬픈 구절들을 보시죠? 저는 이게 탑3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대요? 인간적으로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의사였겠거니 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에서 혈루증 관련된 처방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타조의 알껍질을 말려서 잘게 부수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만 잘 씻어라 이렇게 말해도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을 막고 그렇죠? 비누를 개발해서 2000년 전 정도 되면 뭐 거의 노벨 화학상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수준의 의료 그러니까 만나는 의사마다 용안하는 의사마다 도움은 되지 않고 그 여자에게 희망 고문만 했겠죠. 괴로움을 더 많이 주었겠죠. 그런데 많은 것을 요구했겠죠. 어쨌거나 당대의 최고의 의사들이었을 테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12년의 세월이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주 우스운 처방을 받아들고 희망을 품었으니까 효험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효험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증세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12년의 투병 생활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파산과 악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에 어떤 여자가 또는 어떤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옷을 잡아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나가는 것을 그분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반응하세요. 8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안 봤어요. 제가 드라마 그렇게 긴 건 잘 안 봐요. 그런데 어쨌거나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이 있죠. 그 궁예라는 사람이 관심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는다고 사기치고 관심법을 하는데 어떤 신하가 기침을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자수하니까 철퇴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한동안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나면 누구인가? 누가 지금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누가 나의 능력을 나가게 했어? 찾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서 누군가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것은 색출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내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서 나의 능력이 나가게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였어요? 아이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예수님을 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착각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는 줄 알리로다. 야 베드로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컨택이 있었어. 누군가가 나를 만졌어. 그리고 나의 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 혈루증 여인은, 이제 나음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다는 결단을 하죠. 자, 누가복음 8장 4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이 여자는 왜 떨며 나왔어요? 왜 떨며 나왔어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첫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12년 동안 자기가 고통당하던 그 병의 증세가 완전히 나은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경외감이 들었겠죠. 이분은 누구신가?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이런 느낌? 이 여자에게는 그런 경외감이 있었어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부정한 여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런 여자가 이 무리 중에서 섞여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에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납작 엎드려서 이실직고합니다. 하나는 왜 그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12년간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도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례가 되는 것을 알지만 이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나았는가는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옷줄을 잡았을 때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이 근원부터 마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 이렇게 스스로 조목조목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도록 판을 깔아주신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셨을까요? 온전한 회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첫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가게 하셔서 고치셨다. 그런데 여기서 고치셨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사회적으로도 회복되고 정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유의 역사에서 그렇지만 그냥 병만 고치시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으시고요. 그 존재의 모든 것, 전인적인 온전한 치유를 의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지기만 하여도 주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세요. 제가 4가지 단어를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여인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 없을 수도 있고 거꾸로 지금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문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혈루증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의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이슈가 있으세요? 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믿음이 깨졌던 관계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과 다시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진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믿음. 그런데 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즉시 그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라 평안히 가라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샬롬, 사람들과의 샬롬까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믿음과 구원을 꼽겠어요. 여러분, 제가 잠시 과학 시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도체와 부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세요. 저는 이 문과 중에서도 상문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너는 문과도 아니고 예체능 같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굉장히 적절치 않다 생각하지만 오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은 구리예요. 그렇죠? 저거는 도체입니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자,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통하게도 하고 안 통하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만도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고무예요. 고무 같은 것은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선은 다 고무로 감겨있죠. 자, 저것은 부도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전기 회로를 만들고 양쪽에 클립을 만들고 저 물질을 각각 연결하였을 때 여러분, 전구에는 불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될까요? 도체를 연결하면 불이 반짝 들어와요. 부도체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막 두 손으로 붙잡고 흔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쪽 옷을 막 다 뜯을 만큼 세게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영적인 도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어요. 저는 늘 궁금해요. 주님이 받으셨을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저는 늘 궁금해요. 주께서 받으셨을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실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 또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궁금하다는 것이에요. 열에 하나라도 주님께서 받으시면 좋겠다. 열에 둘이라도 받으시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열에 하나라도 믿음으로 기도드려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활짝 불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뭘로 합니까? 요란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색깔이 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옷깃만 잡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혈중 여인의 이 놀라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옷깃을 이렇게 잡을 때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불이 반짝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고 그 여인은 105,120시간 동안이나 그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였는데 믿음으로 주님과 컨택하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독과 고통의 근원까지도 말라버리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형태라도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격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살짝만 주님을 만져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